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여러분 나아가는 앞길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은혜라는 것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은혜의 강가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가려졌던 은혜들이 흘러오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연막처럼 안개처럼 사라졌던 그 은혜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아직은 뭔가 활동하기가 편한 그런 기후가 날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전에 올라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고, 무릇 모든 성경의 족장들이 남은 후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을 친밀히 해라. 다른 우상들이 아니고 세상 것들이 아니고,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사랑해라.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져요. 내가 교회에서 쌓은 업적들도 전부 사라집니다. 나에게 남는 게,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하면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후패해져서 몸뚱이도 아프고 생각도 좁아지고 움직임도 더뎌지고 모든 활동도 좁아지고 하는데,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영혼이 넓어져요. 심령이 바다가 되져요. 내 의식과 내 마음이 하늘같이 돼요. 그래서 영적 지경이 날로 연분연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여러분 모두가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 사모하세요. 이 시대는 갈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잖아. 꼭 똑같아. 사사기 때도 너무 흔해. 평화가 흔해. 다 마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배경사를 같이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런 배경사를 안 듣고 그냥 같이 툭 보면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뭔 내용인가, 그런 내용이 혼란한 내용이에요. 혼란한 내용. 서로 둘이 붙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는데 이 자체가 혼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혼란한 내용인데 이 혼란한 사사기에 이 내용 또한 혼란해요. 이게 뭔 내용인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기드온의 5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그 70명의 아들을 죽이면서 일어난 가정사가 나라와 민족의 내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 사람 기드온이 물건 금덩어리에 마음을 뺏겨서 에봇 하나 남기고 죽었단 말이죠.
참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집안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돼요. 에봇 하나 남긴 것 때문에. 참 신기하죠. 그거가 그 아들 자녀들 사이에 근원이 돼요. 화근이 돼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왕 되려고 하고, 결국은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정실자녀 70명을 전부 쳐 죽이고, 다행히 거기 막내 아들 하나,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하나가 살아나서 그 저주의 예언을 하죠. 그 저주의 예언이 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20절이에요. 어제 같이 읽었죠.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고 하고, 이 사람들과 밀로의 집, 세겜은 뭐냐면 아비멜렉의 외가댁이에요. 외가 고향이야, 세겜이. 그래서 이곳을 세겜성을 근간으로 해서 아비멜렉이 결국 왕이 되거든요. 이쪽 세력과 여론을 통해서. 밀로는 그 근처에 있었던 그런 마을들이고, 그래서 이 세겜성과 밀로성에 있는 주민들과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어떤 고향격, 근원격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세겜성과 밀로성에 있는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요담이 저주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이 세겜성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서로 간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성을 살을 것이다. 그 내용 그대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세겜성에 가알이라는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가알이 이제 세겜성이 3년 차에 아비멜렉을 배신하죠. 배신이라고 하면 서로 틀어져요. 아비멜렉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는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통치가 뭔가 영 못마땅한 거죠. 그 서로 틀어져요. 이게 이제 다른 영이 서로 간에 끼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그때 이제 가알이라는 한 사람이 세겜성에 찾아오니, 이 불편했던 이 사람들, 아비멜렉의 통치가 껄끄럽고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세겜성의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알을 중심으로, 가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요. 세력을 규합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우리를 왜 통치하냐? 우리 아비멜렉 통치 받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 가알을 중심으로 이제 뭉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있는데 저쪽, 예를 든다면 저쪽 지방에 어떤 지방 군주가 일어나서 그들이 세력을 가지고 중앙 정부를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러한 것을 이제 눈치챈, 가알을 중심으로 다른 세력들이 규합하는 걸 눈치챈 세겜 성읍의 방백 스불이, 오늘 30절이에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이 일을 딱 눈치채고 몰래 은밀히 누구한테 사신을 보내요? 아비멜렉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런 지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빨리 내려와서 이거 진압하라고.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보면 이제 이래가지고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내란, 혁명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런 뭐로 표현하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데리고 세겜성 주변에 몰래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대로 나누어서 세겜성을 이제 습격해 내려오니까, 가알이 보니까 이게 그 수많은 군사들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저기 군사들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스불, 그 세겜성의 방백인 스불이, 아니야 저거 쌍그림자라고, 쌍그림자 이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늦추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가알이
이제 적군이 온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스불이 아니 당신이 아비멜렉 오면 싸운다고 하지 않았냐고, 가서 싸우라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전쟁이 어떻게 돼요? 결국 패전하고 말아요. 패전하고 말아요. 자, 그런데 패전하고 도망가는데 다른 성으로 이제 도망가는데 거기 있다가 또 그쪽에 있는 그 세겜성의 백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찍힌 거죠. 이 아비멜렉에게 세겜성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쭉 백성들이 나오니까 아비멜렉이 그걸 통째로 공격을 해요. 세겜성을. 여러분, 세겜성은 아비멜렉에게 어떤 곳이에요? 외가댁이에요.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외가댁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벌렸던 곳이 이 세겜성이에요. 외가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기반이 됐던 곳이야. 근데 이 세겜성이 이렇게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세겜성의 주민들을 다 죽여요. 남김없이 다 죽여요.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보세요. 45절 한번 볼게요. 45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 소금 뿌리는 게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에 뭐 성을 짓지 말다. 아주 그냥 박살내는 어떤 행위죠. 이 소금 뿌리는 게. 소금 뿌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여기 외가댁이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고 한데,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 잔인한, 아주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그 신약의 헤롯 왕 같은, 예수님 그 이스라엘의 임금 태어났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자기 정치적 기반이 위협받을까봐. 그런 이 헤롯 대왕이 되게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헤롯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인도 없애고 자식들도 뭐 가차 없이 죽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고향과 기반인데 외가댁이고 어머니의 고향이고 싹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려요. 이게 한마디로 보면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한 걸음 더 나가죠.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쪽 세겜성과 이 세겜성을 지키는 어떤 망대가 있었겠죠. 굉장히 좀 큰 곳 같아요. 망대가 군사적인 요충지고 한 1000여 명이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엘브리 신전 보루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망대 군사적 요충지 피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다 죽어나가니까 그 소식 듣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세겜 망대로 다 피해 들어갔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이제 살몬이라는 그 옆에 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 아비멜렉이 손에 뭘 들고?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나와 같이 똑같이 하라 그래요. 군사들이 전부 나뭇가지를 쪼갰어요. 그리고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앉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몇 명이요? 1000명.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 불태워 죽이는 것도 이거 잔인한 짓인데 1000명이 보루에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끌어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태워 죽여. 이거 웬간해서는 할 짓이 아닌데 진짜 센 사람. 근데 이게 세겜성이 이 아비멜렉을 왕 만들었던 곳인데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이잖아요. 세겜성을. 그리고 이제 그 근방에 있던 이 세겜성과 더불어서 근방에 있던 다른 어떤 아비멜렉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성 중에 하나가 데베스예요. 데베스. 50절이죠.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또 이제 데베스 없애려고 점령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베스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가 글로 다 도망갔어요. 망대 꼭대기로 도망갔어요.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또 어떻게 하려고? 불사르려고, 또 화공을 하려고. 그래서 불사르려고 가까이 갔는데 한 여자가 그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 야 자세히도 기록했어. 맷돌 윗짝, 그 돌이 그거 세잖아요. 그걸 휙 집어 던졌는데 이 여인이 힘이 세네. 휙 집어 던져. 이 윗짝이 떨어지면서 아비멜렉 어디 맞았어요? 머리 맞았어. 야, 성경이 참 구체적이야.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뭐가 깨지니? 두개골. 이런 단어 흔치 않은데 이런 단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 야, 두개골이 깨뜨려졌어요. 아유, 돌 맞아 죽었네. 그러니까 세겜, 이게 세겜이라고 치는 거. 전체 이 지금 데베스도 이 세겜성의 불이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어요. 이제 죽어가면서 이 여인에게 죽고 애들에게 죽고 이런 거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옆에 있는 무기 가진 자에게 나 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이제 이루어지죠.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배경 보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한 말씀 들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로 내란으로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하고 이쪽 불이 나와서 이쪽을 태우고 이쪽 불이 나와서 이쪽을 태우고, 이건 뭐예요?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난리가 지르고 여기 있는 저주가 절로 가고 저기 있는 저주가 일로 가고 서로 좌우로 나뉘어지고 상하로 나뉘어지고 기성세대와 그 신세대가 싸우고 다투고 혼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를 이제 우리는 들어가면 여기 영적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제가 여호수아를 나누면서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은 약속 어음을 발행한 거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 어음이 변제되는 그러한 성경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경이다. 모세 오경이 비교하자면 뭔가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러한 꿈 같은 얘기, 너네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수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꿈 같은 얘기였다면, 그 약속 어음이 발행됐다면 이 어음이 실제적으로 변제되는 것, 그러니까 이 어음이 돈이 되는 것, 실물이 되는 것, 물질이 되는 것,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국민들이 일어나고, 유랑민하고 국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난민하고 국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국민이 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냐? 강하고 담대하고 묵상해서. 이게 원리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묵상해서 그 땅을 차지. 이 땅을 그냥 내 능력, 내 실력, 군사력 갖고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요 얘기, 땅을 점령하고 이 난민이 국민이 되게 하는 그 실제적인 얘기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강하고가 뭐예요? 강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라. 그게 강한 거다. 강하신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뭐 용기가 있고 막 담력이 생기고 지성이 막 그냥 우주같이 넓어지고 막 근육이 뿔꾹뿔꾹 나오고, 이게 강한 게 그런 성경의 강함은 그런 게 아니야. 하자크라는 개념이, 히브리어의 이 개념이 강한 자에게 착 붙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야. 우리나라가 강한 미국에 착 붙으면 그게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래. 개념이
강하신 하나님께 착 붙는 거, 그게 진짜 강한 거. 이걸 분간 못하는 게 지혜 없는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 시대를 분간 못하고 그걸 분간 못하는 거. 줄을 잘못 쓰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가요.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돼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돼요. 그런 걸, 강한 게 그거예요. 담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거. 영적인 속도라 그랬죠. 이 하자크가 영적인 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거라면 이 에마치라고 하는데 담대하라.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영적 개념이죠. 어떤 뭐 배포가 세져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적인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니까 하나님 하기탄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 요거예요. 강하고 담대. 그렇게 해서 땅을 점령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사사기가 도래했느냐? 이거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찾아야 돼요. 사사기의 도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라 그랬냐면 헤렘하라 그래. 헤렘이 뭐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전부 진멸하라 이래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전부를 7 족속을 어떻게 해라? 헤렘은 뭐냐면 진멸이에요. 진멸은 뭐냐면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 양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 용어면서 싹 없애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걸 얘기해요. 온전한 거. 거기에 아간이 손을 대죠. 아이성에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데, 근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한 방에 무너지죠. 거꾸로. 왜 그래요? 헤렘인데 거기에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대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 규모 이런 거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여리고성 믿고 도니까 그냥 박살 나잖아요. 그 견고한 요새가.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에서 거꾸로 이스라엘이 박살 나잖아요. 왜? 건드렸잖아요. 헤렘인데 거기 손을 대. 건드려. 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똑같이 사사기로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헤렘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남겨두잖아. 남겨도 7 족속의 그 차지하지 못한 지역, 블레셋, 그 가자지구, 그 남겨둔 그것들이 네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네 발에 덫이 되고, 네 등짝에 채찍이 되고, 네 다리에 올무가 되고. 사사기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근데 결국 이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안 시켰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역사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결국 당하는 건 뭐냐면 그 남겨둔 것 때문에 당해요. 남겨둔 그 옆에 있는 그 가시들, 그게 채찍이 돼. 진짜 채찍이 되죠. 아주 뭐 7년간 채찍이 돼. 저 이걸 똑같이 이 기드온의 집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드온이 뭘 남겼냐 이거죠. 그 위대한 일을 다 감당하고 마음이 금부치에 뺏겨버려요. 그거에 손을 대.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돼요. 헌신을 해도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헌신을 70년 동안 생애를 들여서 목회자가 헌신을 했어요. 뒤로 나갔는데
그거를 못 끊어. 나가신 분이 그걸 못 끊어.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 얘기가 교회 얘기하면 그게 이 나라 온 교회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제 얘기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유 감사해요. 이해가 되시. 그걸 못 끊으니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개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남겨두는 것 때문에 되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욕심이죠. 마음이죠. 기도원이 거기에 금부치에 마음을 뺏겨버려요. 에봇 하나 만드는데 이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무슨 신성시하고 우상시하고 마음을 다 뺏겨버리니 그걸 보는 자식들이 저 마음들 내가 가져야겠다.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걸 그냥 받지 안 받으시고 평민으로 살아가셨지? 아유 이걸 왕으로 통치를 해야지. 욕심이 생기죠. 결국 본인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한 사람의 작은 것이 저 태평양에 그러니까 저 브라질의 아마존의 밀림에서 날갯짓한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의 태풍이 되네. 이 작은 에봇 하나가 금부치 하나가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리품 중에 하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헤렘을 해야 되는데 헤렘 온전하게. 근데 거기에 마음이 거기에 손을 대. 그게 결국 에봇 하나 남긴 게 이런 비극을 초래하더라. 잘 보세요. 나라 개념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남겨둔 지역 그게 결국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등에 채찍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되는데 이제 가정으로 들어왔어요. 가정. 그 가정이 그 남겨둔 것 때문에 결국 이런 풍비박산 70명의 자식들이 한 칼에 다 죽는 서로 형제간의 난이 일어나서 서로 다 죽이는 그리고 외가와 결국 자식이 다 몰살당하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개인의 내 영혼에게 대입해 보자. 내 영혼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걸 다스리지 못한 지역, 점령하지 못한 그 지역, 내 심령에 점령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 점령하지 못한 그 영역, 그 성격, 그 어떤 승질, 그게 내 인생을 망치네. 내 인생을. 그게 내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부부간에 그게 채찍이 되고 그게 부자간에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공동체와 셀과 이 교회에 내가 머무는 것에 그게 덫이 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다는 말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나에 대해 말씀하신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이제 쭉 내려와서 개인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온전하게 따라가야 돼요. 나에게 너 그거 성격 얘기해요?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격 그거 넘어지고 쓰러진 그 죄 습관적인 그것 그 얘기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많이 하셨거든요. 아주 피튀기겠어요. 피튀기게. 율법대로 지켜봐야 돼요. 율법대로 잘하게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구약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잘하게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쳐야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 싸움을 안 하면 아직 은혜가 덜 돼요. 이 피튀기는 싸움을 해봐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잡혀. 결국 화근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 그거 다스려야 돼요. 그 승질머리.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전에 내 친구도 얘기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말씀하신 그거 점령되지 않은 그 나의 그거, 그건 여러분만 아시지 뭐.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그게 점령돼야 된다. 온전하게 점령돼야 된다. 온전하게 순종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남겨둔 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오고, 네 영혼 정복하고 다스려라. 뭐로? 말씀으로. 그거 남겨둔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인격이 뭉그러지고 비극이 찾아오고 가정에 자녀 간에 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첫사람 아담은 무너졌는데, 무너지잖아요.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 따먹고 무너지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40일 금식하면서도 그 떡덩이, 그게 선악이죠. 선악과죠. 그게. 근데 그걸 이겨내시죠.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시고, 그 죽음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그 부활로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고, 그분의 영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를 빠르게 맡기면, 그분께 착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무너지고 연약해질 그분을 붙들어라. 그럼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기업이고,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그게 우리의 방패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의미가 결국 그 고난 자체를 묵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에게 온 이 생명, 이 축복,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이 묵상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초신자,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여러분 품고 하나님 이 신앙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